그렇게 보이는 그 이유가 제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날씨 덥죠? 예. 예.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영적인 그 시원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방학이 돼서 좀 많은 시간이 남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학이 돼도 여전히 이제 바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방학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뭐 필요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일에 좀 많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싶으신가요? 예. 가능한 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청년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경 공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성경을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와 또 어디죠? 예, 유다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신약 성경이 책에 있는 게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사실은 안에 내용은 야고보서입니다. 유다서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 오타를 쳤어요. 그래갖고 공지를 띄웠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유다서가 아닌 거예요. 오타인 거예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 후서를 같이 묶을 수도 있는데 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묶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긴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가 내용이 좀 비슷해요. 제가 왜 비슷한지 좀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가 같은 내용이라기보다 베드로전서랑 히브리서랑 내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기서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배경과 내용은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이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핍박 또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이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많은 그러한 격려가 있겠지만 특별히 격려에 관해서, 위로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와 이제 베드로전서에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루고 있는 내용도 고난에 대한 그런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신자를 본다면은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되겠죠. 그렇죠? 히브리서니까. 예, 맞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록. 히브리는 유대인이잖아요. 주로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룹들, 그 유대인의 어떤 그 공동체, 예,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성경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또 유대인들만 전파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서신들은 주로 이방인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진 편지였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히브리서 특징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지만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은 히브리서가 아주 공부하기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왜 좋냐면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와 그 격려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책들은 물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이며, 다시 다른 서신들의 내용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삶의 그런 적용들을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재미있게도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들, 여러 가지 상징들, 뭐 알죠? 제사나 그 나타난 인물들이나 여러 어떤 사물들이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심령에 참 그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큰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아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말씀에 심오함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심오한, 구약 성경을 아주 심오하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반면에 히브리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 전서는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지난 학기에 기억나시죠?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당연히 베드로가 썼겠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호응을 좀 해주시면 재밌겠죠? 베드로가 썼죠. 사도 베드로. 근데 수신자는 누굴까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물론 편지겠죠? 예. 누구한테? 예, 1장 보면 나오죠.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이 지방은 어느 지방입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터키. 터키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는 아시아라고 소아시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딱 건너가면은 아테네 지방이 나오죠. 아테네 지방. 예, 그 지방을 무슨 지방이래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케도냐. 그 지방부터가 유럽이 되는 것이죠. 그 지방 건너가기 전에 그 터키 이렇게 삐져나온 그 동네를 전부 다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고, 뭐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는 아니죠.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아테네 쪽. 에베소, 골로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방들은 전부 다 아시아 지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식민지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가게 돼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삶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뭐 기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좀 삶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제 흩어져서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러 거주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민자들 또는 여기 말하는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믿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물론 유대인이죠. 유대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도 역시 동일하게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러한 나그네들에게 그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그 선을 행함으로 받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민을 가게 되면 이 베드로 전서가 아주 크게 많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자들은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는 격려와 위로를 준다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그 위로와 격려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위로자이신,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잘 착안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좋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서 같이 만나서 고민 나누고 어려운 것들 나누고 때로는 이 감정적인 교감과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히브리서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래서 말씀을 딱 받게 될 때에 심령이 참 안정감을 얻고 참 이렇게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읽으시도록 또 공부해 보시도록 이제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흔히들 이제 야고보. 왜냐하면은 다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좀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좀 이렇게 AD 45년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신자들 보면은 흩어진 12지파라고 해서 이제 야고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할 때 특별히 1차적인 대상은 그 유대인 형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단순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울이 흔히 바울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니 뭐 은혜니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약간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야고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2장 24절 보면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에 영혼 없는 몽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의 그런 그 주안점이라 그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강조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두 가지 다가 어떻게 로마서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건가? 아, 진짜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루터 같은 사람 있잖아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알죠? 마틴 루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때 당시 로마 그 카톨릭에다가 정면적으로 대항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심지어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야고보서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통 정리를 좀 하자면은 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 의롭다 하심 받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를 얻게 될 때, 의롭다 하심 칭함을 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실천에 옮겨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용주 형제가 있는데 용주 형제한테 용주 형제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고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정말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용주 형제가 점심 때 왔는데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삼계탕을 사달래요. 근데 제가 나 너 너무 사랑해 말로만 이렇게 사랑해 얘기하면서 용주 형제가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사든가, 그러면 제가 용주 형제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야고보서에 따르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정말 사랑한다면 밥을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정말 진실한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행함으로 그것이 진실함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만약 밥을 안 사줬다는 것은 용주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없거나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 밥을 사줬습니다. 네. 용주를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사랑 안 하는데 밥 사줄 수도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아주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겼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약한 믿음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니까 그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어려운 핍박들 잠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침을 받고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맛보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실 부분은 이분들은 처음에 잠깐 믿는 듯 했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믿는다고 시인하고 또 마치 이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이 말씀이 뿌려져서 뭔가 처음에 잠시 기쁨을 받는 듯 했지만 이 새가 와서 이렇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그게 햇빛이 올 때 탁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 중에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세 가지라고 봅시다. 세 가지 중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이제 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로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욱더 격려를 받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라 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다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올라갔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들가 또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엄청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여튼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시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여러 상징들과 비교해서 그 구약에 있는 상징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 중에서는 더 나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무엇보다 더 나으냐 했을 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exact representation이죠. 그대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발음이 안 좋죠. 죄송합니다. 한국식. 그냥 딱 판박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딱 꼭 닮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보다 나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1장에.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이런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당장 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9절에 그분에게 18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실 때에 하나님이여라고 한 거죠.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더 나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무엇보다 낫냐면은 3장부터군요. 3장 천사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2장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더 나은 분이시다라고, 더 나은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 교재에는 뭐 유대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제사, 또 제사장,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 1장 18절까지 약 한 6장에 걸쳐서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제사장, 구약에 있는 제사와 제사장, 이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셨고, 예수님 자체가 더 나은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더 나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누가 비교하느냐? 뭐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구약의 그 동물들과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 계속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지은 그 죄 하나 용서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러 번 흘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단번에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피가 동물들의 피보다 얼마나 더 나은 완벽하신 분이신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아론의 그 반차, 아론의 그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만 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지,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근데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있는 아론의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이면은 그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왜냐면은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만, 유다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왕이 될 수 있었고, 아론 쪽으로 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직을 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아니죠, 그렇죠? 사울, 다윗 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같은 거 실수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는 더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그 임무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 역할을 다 동시에 짊어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나시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려면은 아론의 지파와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유다 지파에 오셔야만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차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그 질서를 따라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근데 이 멜기세덱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도 없고 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불케 한다, 예수님을 그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그런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론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멜기세덱 한 분 딱 이고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좀 그러실 겁니다. 예.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뭐 찾진 않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낮고 영구한 산업,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나은, the better 또는 뭐 superior 이런 의미의 영어에서는 그런 더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더 나은 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제물이 되셨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격려가 되는가?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도들은 뭐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단지 한 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버릴 수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좀 말씀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자, 넘기셔서 5장 8절을 볼까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죠? 여기도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을 다시 앞쪽으로 넘기셔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렇죠? 14절 위에 좀 올라가면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또한 한 모양,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에서부터 가장 큰 위로가 생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겪고 있는 이 고충에 대해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너가
너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참 괴로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다 아시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분에도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저한테 뭐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엄청나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웨이팅 타임이 not wasting time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웨이스팅 허비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머리로는. 근데 전혀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딱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낯빛이 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가시더니 음료수를 딱 2개 딱 떼서 오시더니 하나를 주시면서 앉으면서 적극적으로 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딱 듣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무슨 가르침이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전에 형제와 동일한 경험을 했었다. 그때 구체적인 얘기 좀 그렇지만 실직을 해갖고 애가 있는데 실직을 해갖고 8개월 동안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도서관에 아침에 아내가 도시락 싸준 것도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 아들내미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 순간을 인도하셨고 그 결과로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축복하시고 했는지를 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저에게 똑같이 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로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게 당하게 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잘 찾아올 때 제가 뭔가 많은 가르침이나 지침을 주기보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같이 그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힘든 고난을 혼자 다 당하셨거든요. 그 세상이 안겨다준 그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그 40일간 금식하셨으면 당연히 음식을 만들어 드셔도 누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배고픈 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열정과 사랑, 그렇죠?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주님.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초췌한 얼굴, 그렇죠? 40일간 금식하신 얼굴로 저에게 바라보시는 거죠. 거기에 제가 주님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굶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디테일한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절당하시는 거, 그렇죠? 또 배반당하시는 거,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상실감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친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겠어요. 잠도 안 주무시고 낮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막 계속 길 걸어 다니시고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고 좀 쉬려고 하시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귀찮게 하고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은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잖아요. 건너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 풍랑 속에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니까 주님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죽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 풍랑을 이기시면서 건너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그 거라사인 지방인데 거기는 이방인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이방인 한 사람. 그 한 사람한테 전도하시려고 그 풍랑을 잠도 못 주무시면서 풍랑을 이기시고 그 배를 건너 가신 거죠. 그 한 사람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단편입니다. 자기 피곤한 것들을 결코 핑계로 삼지 않으셨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그 목표였던 것이죠. 여튼 이 주님을 생각할 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겪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받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도 감내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를 다 짊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경험하십니다. 사망 아래 갇히심으로 인해서 사망 아래 갇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신다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 갖게 느끼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같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우리와 똑같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랑하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그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격려가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면, 체휼이란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어려우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그렇죠? 우리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이 긍휼하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돕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님은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언제든지 필요가 있으면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주님께 구해라, 담대히 나가서 구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장 10절에 어떤 격려를 주시는지 볼까요? 6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격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말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선행,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극히 작은 그 선행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잘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격려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를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로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3장에 우리에게 어떤 지령적으로 주시는 그 교훈,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다 그 권면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볼까요? 12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1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우리의 시선을 fix y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시고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김 부장님, 박 부장님, 뭐 허 부장님 있겠죠.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40대 50대 돼서 저렇게 훌륭하게 직장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는 우리 법조계 뭐 저기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님 뭐 이렇게 해갖고 변호사 사무실 차려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성공해갖고 결국은 정치계에 입문하셔갖고 대통령이 돼갖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을 바라보라는 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패턴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패턴은 뭐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삽니까? 7, 80년 사잖아요. 그렇죠? 7, 80년 사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살다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평가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알죠.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그분이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표본은 누구있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 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어때요? 천국에 있는 약속입니다. 여기 12장인데요. 앞에 볼까요? 앞에 보십시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11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인내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로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 10장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상하신다. 이게 히브리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말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보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보상. 그러니까 그런 보상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으로 참 주님 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보세요. 이 사람 다 믿음을 알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있죠. 더 좋은 것. 이게 하늘에 간직하신 엄청난 보화입니다. 이 땅에서 수천, 수백만, 1억, 몇억, 몇십억 막 엄청난 보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이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행복복음 그거 있잖아요. 물질 프로스페리티 닥트린 해갖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형통하고 이런. 그래서 예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이런 역경과 시련들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쭉 열어볼까요?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 역시도 여기서 시험, 뭐 시련, 시험 여기 시험이란 말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 너희 믿음이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혀를 쓰는 것에 대한 이런 교훈을 이제 2장 14절 이하에 이제 얘기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3장 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3장 1절에 듣고 있죠. 2장에서는 그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금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에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혀를 쓰는 것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거짓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 것. 근데 여기서 재밌게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과 교만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는 것과 그 성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결과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할 거리를 여러분이 들린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이 교만한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결한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피차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이 그 다음에 있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와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단편을 좀 보면요 한 1분 정도. 자 1장 보세요.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언어 생활.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제가 세속적인지,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좀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참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제 봅시다. 저번에 다 공부했죠. 그래서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산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산소망. 그래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들은 본향을 소망하잖아요. 돌아갈 본국. 근데 우리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본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주신 보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도록 가자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련 이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든 삶의 어떤 행동 양식, 삶의 양식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여기 질문지에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고 있는 교훈은 고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이 2장 18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주시고 3장 8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적인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과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난에 대해서 또 나와서 4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장로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 또 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5장 10절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 좋죠? 제가 과거에 저도 20대 때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을 정도로 엄청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잠깐 고난이구나.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 붙들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시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이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위하셔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성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불 속에 담궈야지만 이게 담금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참 사랑하시지만 주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을 더 헌신하고자 하면 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떤 형제님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주님을 살려고 막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많이 따라오니까 그게 싫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삶이 편하대요. 그 얘기 듣는데 참 마음이 동정이 되면서도 참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은 삶이 편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그것을 극복하셨을 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교훈을 드렸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